버려진 성공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누시입니다. 오늘 이 정말로 이름도 없는 저 변방에 살고 있는 누시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룻이 받은 그 응답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뭐가 들었느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가면 여러분 아시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땅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축복의 땅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 의하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나라가 그래서 다 굶어 죽을 정도로 지금. 그래서 엘리멜렉은 살 길을 찾아서 아내를 데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를 데리고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서는 안 되는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은 어디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땅이에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섬기는 동네 우상.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서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살 길을 찾아서 제대로 답을 찾고 가야 되는데 완전히 도망하는 길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이제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부푼 희망을 가지고 갔겠지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그죠? 좋지요. 생각은 좋지요. 그 땅에 가가지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아들 둘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둘이가 들어와요. 이제 열심히 일하니까 살만하겠죠. 그죠? 이제는 살만하단 말이야. 역시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가 여기 잘 왔다. 그런데 고생 이후에 살만한가 했는데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성경을 기록하는지 안 했으니까 이것들은 죽었다는 사실이요. 아이 보세요. 이 집에 가장이 죽었으면 얼마나 이게 그런데 보세요. 집안에 우환이 들어닥치려면요 어느 날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아들 둘이가 또 죽어버리네. 이게 이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죽는 거, 그런 남편이 죽은 것만도 지금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이 드는데, 아들 둘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요, 가부만 서히 남았어. 3가부만 남았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 조상이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후손이 왜 이리 졌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름 좋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요.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 애가 태어나가지고 지가 이름 지은 사람 봤어요? 어머니가 지어줬겠지.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어머니의 신앙, 부모의 신앙을 알겠잖아, 그죠? 아이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으로 짓잖아, 그죠? 응? 뭐 말씀이, 그건 어머니 수준이 그거라. 니는 말씀이다. 저는 우리 큰애, 너는 신형이다. 너는 앞으로 믿음으로 형통한 자가 되라. 나 이 메시지 붙잡고요. 나는 신형, 믿을 신, 형통할 형. 우리 요셉이 요셉같이 복 받아라고 내가 요셉을 지었어요. 언젠가 그 복 받겠죠. 응? 우리 바울이, 원래 이름은 바울은 아닌데 바울이, 그래, 너는 바울같이 복음 전하고 살아라. 이 이름은,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으로 지어져요, 그죠? 근데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나오미의 이름이 뭐냐? 사랑스러운, 기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요, 부모의 참 부모는 신앙 있는 사람들이다. 부모들은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 왕으로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제대로 복음 안에서 이게 지금 은혜를 못 받아버렸어요. 그래가 멜리세덱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첫째 아들은 말론. 말론이란 뜻은 뭐냐? 보잘것없는. 둘째 아들 이름은 기론, 소멸하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험한 세월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험한 세월을 지나면서 참 인간은 보잘것없다, 허무하다, 이런 뜻으로 지었겠죠. 이런 참 이 바보 같은 인생이 돼버렸으니.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소멸하는, 가치 있는 게 없어. 모든 게 그냥 가치 없이 보이고 소멸하여 없어지는, 그냥 구름에 그냥 바람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그러니까 기근을 흉년을 만나서 모압 지방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인간의 머리 써가지고 수단 방법 써가지고 갔는데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자, 이제는 우리 집에 소망이 없다.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다시 너희들은 돌아가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의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잘됐다 싶어가지고, 아니 뭐 하나님 믿는 뭐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나? 아이, 하나님 믿는 집에 내가 시집을 의하다가 왔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그냥 세상으로, 다시 우상 섬기를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룻이요, 룻. 버려진 성공한 여인, 오늘 룻 제목 주제, 이게 주인공. 이 룻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 어머니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요, 이 룻이 아주 참 소녀다, 아주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며느리 대표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 거 기록하려고 그것은 이게 학교 가가지고 도덕책 읽어보면 훨씬 더 나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겨 복 받았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룻이 중요한 말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룻이 시어머니와 이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뭘 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상들이 받은 축복,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들으면서 뭐가 생기느냐?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 민족은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없는 민족, 우상 민족. 그래서요, 룻이요, 마음의 결단을 따요.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친척을 다 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그 시어머니와 이 룻이 올 때는 그래도 뭐가 좀 갖고 나왔는데요, 돌아갈 때는 다 망해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게 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그리겠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결단을 했죠. 빈손 들고 빈손. 탕자처럼.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떠나서 좀 열심히 살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 그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룻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망한 집안에, 아들도 없는 집안에, 시어머니만 사는 집안에 뭘 보고 고향 친척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룻이 받은 축복이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요, 자기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보살피고 열심히 일하고 그럽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매를 하는데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보아스는 그때에 지역에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유지. 땅을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 있잖아요. 그 라합의 아들이요.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완전히 빈탈 들고 왔는데, 보아스는 와보니까요, 많은 땅을 거두리는 부자야, 부자. 결혼을 했으니까 어디 여자가. 완전히 세상 말로 팔자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요, 가정을 이루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냐?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룻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고조모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자, 버려진 여인 룻이 여러분, 작은 믿음의 결단이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는 너무 어리석다. 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룻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말해요. 아멘. 그 만남의 축복은
후대 축복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세 후손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요. 참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다 망해버린 집안에서 오직 하나 붙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을 딱 붙잡고 결단했는데 시대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성공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이 룻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말 쓰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요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내 정도는 돼야지. 아직 착각이야 착각. 응? 이 쓸데없는 나밖에 모르고 내 배밖에 모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참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룻의 인생이요. 룻의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더 궁금하면 룻기서를 읽어보세요. 참 인류의 역사상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비참한 배경에 태어나서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 룻이에요. 룻. 알겠어요? 룻.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룻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까지 알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그죠? 이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었는가? 진짜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룻이 나오미를 보고 이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다 망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칠 건데 이 룻은 시험 든 게 아니라 거기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요 보면요 사람들 보면요 문제가 오면요 시험 든 사람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더 어려워져 본 사람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요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과연 룻은 나오미를 쳐다보고 뭘 깨달았을까? 완전 실패한 가정을 쳐다보고 도대체 무슨 답을 찾았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망했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세 가지. 룻은 오늘 세 가지를 봤어요. 그게 뭐냐? 엘리멜렉의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 엘리멜렉의 가정의 문제가 오래된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아멘 안 나온 걸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도 오래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룻이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그렇겠죠.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누시 뭘 봤냐면요. 우리도 꼭 봐야 되는 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땅에 이 상태를 말해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거 일단 안 좋은 단어잖아, 그죠? 흑암은 어둡단 말이에요. 공허. 뭔가요, 이게? 뭐 비었단 말이잖아요. 응?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로 과학자 의사들이 절대로 밝힐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창세기 1장 12절에 일어난 문제. 흑암, 혼돈, 공허. 도대체 이게 뭔데? 창세기 3장을 가 읽어보면요. 에덴의 동산에 이제 이 흑암, 혼돈, 공허라는 이 정체가 뱀 속에 들어가 뱀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어둠, 혼돈, 공허라는 이 정체가 이것이 뭐라 하느냐?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죽겠냐?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꼭 하나님 믿어야 되겠냐? 알겠어요? 당신들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한데 꼭 하나님 해야 되겠냐?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냐? 안 그래요? 요즘 현대의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마귀에 오염된 사람. 뭐 때문에 기도하냐? 그 시간에 열심히 뛰지. 뭐 때문에 예배하냐? 그 시간에 더 책 한 번 더 보고 공부 좀 더 하면은 좋은 대학 가는 거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말이 너무 맞잖아요. 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사기요, 사기. 사단의 사기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매여서 붙잡혀서 열심히 빌고 열심히 섬기고 무조건 빌어야 돼. 안 빌면 죽을 지경, 인간이 죽을 지경이라. 사탄의 공격을 당한 거요. 알겠습니까? 이 사단이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꺾고요,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본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녀들 속으로 사단이 파고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은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얼마나 타락을 했냐. 성경을 보면요, 너무 세상이 타락해버려요. 음란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하고 막.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인간이 딱 눈을 뜨면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 죄밖에 없다고 했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알겠어요? 오직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고 오직 나야.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에다가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집어여가지고 저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나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건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꼭 망할 거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를 지금 역사 공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을 역사 공부 한번 해보라니까요. 한 나라라도 제대로 살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보세요. 알겠습니까? 한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까? 그건 짐승이요, 짐승. 그래서 원래요, 하나님 모르면요, 그건 짐승 수준이요, 짐승 수준. 짐승 수준하고 다를 게 뭐죠? 짐승은 맨날 밥이나 먹고 배부르면 행복하고 뭐 딜리버 자고. 인간도 똑같아요. 밥 먹게 사는 거예요. 밥 먹게 공부하고 밥 먹게 돈 벌고. 안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가보면요,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인간들이 성공을 하려고 밥을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알겠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어이어이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뭐 바위에서 떨어 죽어버는데 참. 그래서요, 이게요, 이 룻이라는 이 참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어떻게 이게 깨달았느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흑암이, 야, 이 가정을 파고들었구나. 알겠어요? 이 가정이 입으로는 하나님 가지만 이걸 제대로 모르고 이걸 극복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렸구나. 입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이 없구나. 하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려움 좀 있다고 그냥 유대 땅 베들레헴 내던져 버리고 저 모압 땅 우상성기는 모압 땅에 내려갔으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망한 것을 쳐다보고 시험되는 게 아니라 이 집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알겠어요? 여러분 앞으로요, 신자들 보고 누가 망했다, 여러분은 그런 거고 시험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교회만 오래 다녔지 진짜 복음이 있었겠냐? 그 복음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겠냐? 교회는 다니지만 옛날 체질 그대로 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오직 주인은 아직도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이기냐?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냐? 이게 룻이 딱 본 거예요. 이것은 이 집안의 문제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구나. 이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바로 깨달았지요. 이 영적인 사실을 룻은 깨닫고 이걸 깨달은 룻은 가문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문 전체를 여자 이 여자 하나가 이거 영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고 가문을 살려낸다니까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집안을 룻이 살려내요. 룻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룻이라는 여자를 일단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룻으로서는요, 정말로 자다가 깨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을 룻은 깨달았어요. 아멘. 이 은혜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지. 우리가 뭐 마지못해가 그냥 무슨 뭐 해락해산이 할 수 없어가 끌려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오래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게 쉽게 해결 안 돼. 알겠어요? 내가 신앙이 잘 안 되지?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자꾸 잘 넘어지지? 당연한 거. 저는요, 옛날에는요, 내 뭐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이거 깨닫고는요, 당연한 것이구나. 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이게 쉽게 바꾸겠냐? 알겠어요?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상처, 그게 쉽게 치유됩니까? 여러분의 사고, 사상, 그게 쉽게 바뀝니까? 은혜 받아야 바뀌어요. 오래된 거. 나는 그래, 이거 딱 깨닫고요. 사람들을 쭉 보면요, 막 넘어지고, 또 막 이상한 소리도 할 수 있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전에는요,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근데 요즘은 그게 이해가 돼요. 저런 문제가 오래된 것이구나. 저런 문제가 오래된 것이구나.
그것이 보이니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복음으로 뿌리내도록 만들까?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까? 이 고민인데 저는 고민이라고는 이 고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하고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즘은 교회 안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서 그 제자들이 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고 렘넌트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교회만 다니면 빨리 제자로 좀 훈련되고 제자로 세워져서 모든 성도들 좀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 하나 갖고요 이게 사람이 바뀌겠어요? 쉽지 않아요.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어떻게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적용되는지 적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 지난주도 보니까요 포럼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험에 승리하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는 생각만 해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승리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니까 판단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험이면 눈치가 딱 채이면 우리가 손에 따지는 게 얼마나 바보야. 안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데 여기서 내 유익 따지고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유익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다 싶으면 내가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나가면요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걸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게 가능할까? 잘 안 돼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주일날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토요일날 생각하고. 근데 이 메시지가요. 주일날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났던 것이요. 수요일날 정도 가면요. 이게 구체적으로 또 적용이 돼요. 적용. 내가 이 말을 성도들에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면 못한 거죠. 그래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가면요. 너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요일날 강조하고 금요일 가면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금요일 또 강조하고 그래서 내가 고민이에요. 주일날 이 설교를 듣고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자기 삶에 적용하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잘하면 좋죠. 여러분의 문제가 오래된 거라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 게 답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도 여러분이 안 돼도요 그런 거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죄의식, 죄책감 그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빨리 깨닫고 어디로?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루시 깨달은 건 뭐냐? 루시 오늘 고백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는 모든 걸 다 갈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어머니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잘 섬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망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나는 이 언약을 따라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단의 설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누시 이걸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언약이 뭔데?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 이거 붙잡아라. 노아의 시대에 다 망하는 때에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산다. 창세기 12장 3절에 멸망에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가나안 정복. 이 언약이 나의 언약. 이거는 뭔 말이냐?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 따라가라. 이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이 언약을 내가 붙잡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인간의 영원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믿어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나의 주가 될 때에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는 게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려고 중직자의 언약을 주었다. 여러분, 중직자의 언약이 중직. 교회를 살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중직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중직자의 최고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인데. 세 번째, 누시 뭘 깨달았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눅 같은 중직자 렘넌트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성공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가서 어머니 심부름을 하고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 기도하는 룻이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많은 신자들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기도의 비밀을 매일 아침 5분 10분만이라도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딱 공식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롯이 가정이 다 무너지는 문제를 딱 쳐다보고 롯은 뭘 딱 결단했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이걸 딱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롯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롯을 인도해 가시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인생이요 형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니까 후대의 축복까지 완전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문제 해결받을까 봐 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답답하게 불안하니까 막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 생각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아는 지식 경험 참 그걸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남 서로 대단하다. 참 나는 살아보니까 그거 안 되던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매 사건마다 매일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사건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어보잖아, 그죠? 여러분은 매 사건마다 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나, 기독하면 한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틀린 기도는 응답이 오면 큰일 난다. 한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시집가가 다 애 낳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애를 안 낳습니까? 애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밤새도록 울면서 불면서 원망하면서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한나에게 시대 살리는 나시린 사무엘을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한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들 돌락하는 거예요. 그럼 주겠습니까? 어느 날 한나가요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라는 자꾸 망해 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시린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시대를 살릴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아멘. 이걸 딱 깨닫는데 하나님이요
임신하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이 사무엘이 나라를 이게 살리잖아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자꾸만 계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면 물어야 돼. 하나님. 그냥 어떤 사람들 그냥 문제를 그냥 당연한 걸 방치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본 거 포기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막연한 기대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건 막연한 거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많은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걸 깨닫기도 하시고 고치도록 하시고 알겠어요? 하나님 하지만 네가 중심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중심을 공격해요. 내 중심이 낸데 뭐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죠? 기준이 뭐냐? 기준이 명예, 기준이 돈 이런 걸 갖고 있으니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버리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응답을 받는 데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올바른 영적인 상태를 중요한 거예요. 이 상태를 받게 중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가고 그냥 막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내면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맞느냐? 나는 모든 삶을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고민하느냐?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만 깨닫고 바꾸게 되면 누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서밋으로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부터 가야 될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을 두고 오늘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포럼을 가지고 가야 돼요. 포럼은 종금하지 말고 내가 일주일 동안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놓쳤다.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이랬다. 이게 포럼이잖아. 안 그래요? 내가 이번 주간은 특별히 좀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집중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 이게 포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로 나올 때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알겠어요? 그게 정상의 신앙이에요. 일주일 동안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죠? 매 사건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냥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요,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하나님은 절대 기부를 받지 않아요. 기부하고 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봉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는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만족하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 안 해요? 저는 이 교회 일하면서요, 막 계산하고 막 갈등하고, 바보다, 바보.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가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들이 무너지지. 이게 없으니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름도 없는 버려진 누시라고 하는 여인, 복음 없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걸 보고 시험 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집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걸 알고
이 가정이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서 이렇게 실패한 것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결단한 룻, 하나님이 그 버려진 한 여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사 엄청난 후대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여,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깨닫고 답을 가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